부활 이후에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사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별칭이 있죠. 어찌 보면 좀 영예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찬송에도 나오고 설교 제목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아리 튼 그러한 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의심과 의문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도록 하는 사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눈으로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사건, 이 사건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똑같은 반응을 그의 제자들이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가 처음 먼저 제자들에게 전합니까? 여인들이 전하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러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죠?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고서야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금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기쁨과 확신에 찬 제자들이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도마가 이야기하죠. 난 못 믿겠어.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어.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앞서 제자들이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이 대답은 제자들이 여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칼빈은 이 도마에 대해서 그는 고집불통이었다. 오만한 자였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칼빈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도마는 어쩌면 이렇게 고집불통일까? 그냥 믿으면 될 것을 봐야 믿는다고 말하다니 도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인인 것은 알겠어. 참 위대한 인물이지. 전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이것만큼은 못 믿겠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만큼은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옆에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이 도마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슨 소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면 이 사람들, 우리 가운데 혹시 있을 법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도마의 모습이나 그 이전 여인들의 말을 듣고 역시 의심하고 어처구니 없다고 반응했던 제자들의 반응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다만 도마가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직면하게 된 이 사건이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을 따름인 거예요. 예수님, 즉 보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도마의 반응은 어찌 보면 모든 세상 죄인들의 똑같은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걸요. 다시 말씀 이제 뒤에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은 없지만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독려하시고 우리로 하면 결국에는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실제로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거나 특별히 고집불통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반응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고 이 문을 나서기만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일 따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별명은 도마에겐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나 우리들의 태도로 보아서 도마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또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마의 반응,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의심 많은 그 도마가 그 모든 의심을 깨뜨려 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도마의 이 믿음의 변화를 살필 때에 여러분이나 저도 동일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잘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 어떤 부분은 이해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믿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 않아요. 혹여 그런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주실 때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도마의 놀라운 삶의 변화처럼 우리 또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히 그날이 오기를 그러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이러한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반응, 어찌 보면 도마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도마의 이 반응이 좀 섭섭할 수 있었는데 그런 도마를 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도마처럼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태도를 보이실까? 도마처럼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이것 아니면 난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 함께 읽은 26절과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제자들이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난번엔 없었던 도마가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닫혀 있지만 그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9절을 보면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은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과 이야기했고 그분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죽음의 자리에 간다더라도 이 제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아마 자리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그냥 의뢰하는 인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만나면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첫 인사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깊이 있게 다가왔을 사람이 누구였겠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도마지요, 도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다음에 곧바로 몸을 돌이켜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도마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평강의 특별한 수여자로 누군가를 생각했다면 그것은 바로 도마일 것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이야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도마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함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었다면 도마는 이미 그 의심이 사라졌을 거예요. 굳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 자기 앞에 나타나신 그 모습만 봐도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도마가 원했던 방식 그대로 증명해내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나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항목대로, 그 조건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증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벼운 책망에 몸둘 바 모르고 있는 이 도마를 향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조사해 보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친히 손을 내미셨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던 거죠. 도마를 꾸짖거나 혹은 그의 주저하는 이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된 아이가?
그것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거 정말 꾸짖으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병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과 그 만남을 여는 그 이야기들, 그 인사들을 생각할 때에 도마를 향해서 넌 정말 어이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중단하고 이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가 3번 등장을 합니다. 3번의 사건을 거쳐서. 첫 번째는 11장인데요.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고자 예수님이 그에게 가십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데 그리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만류를 해요. 좀 참고, 좀 다음날,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을 뒤로 하신 채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매우 결단력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또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또 성경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평할 때는 때론 비관적이고 때론 우울의 기질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정말 그의 결단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그가 그래서 좀 비관적이고 또 우울의 기질이 있고 하다 하더라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이것에는 적어도 도마의 진심은 담겨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 제자들과 모여서 예수님이 담화를 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이제 떠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들의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14장 5절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말이나 해주고 가자 혹은 간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사실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어딜 가시는데요? 말씀이나 좀 해주세요. 모두가 침묵할 때 이 도마만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어디든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도마의 마음이 이 말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건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도마의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이고 또 때로는 비관적이고 때로는 우울의 기질이 있는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님이신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해요. 도마 그는 푸른 하늘은 조금도 보지 못하고 항상 모든 일과 상태의 어두운 면을 보는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우울한 기질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부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의 별칭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쌍둥이 또는 이중성,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어찌되었거나 이 도마가 바로 그런 기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도마가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러면서도 때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우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하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 물론 그에게 없었던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도마에게 아주 큰 낙심과 절망을 줬던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추해 보면 어쩌면 이 좌절감과 그리고 절망을 이기지 못한 채 혼자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 모임에 도마가 없었던 이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랬던 도마예요. 그랬던 도마. 그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친히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만큼 예수님도 도마를 끔찍이나 사랑하셔서 그가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방문은 전적으로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야기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만나신 이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아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 많은 시간들을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믿음이 내가 왜 이러느냐,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들,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고요, 장로 권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의심의 문제는 그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을 믿고서 정말 죽음 앞에서 주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시는가? 라는 이러한 아주 매우 원초적인 복음의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왜 없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방법이 너무나도 부드럽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 정말 또 한 소리 듣는구나, 도마가 아주 크게 책망을 받고 있구나. 그걸 어디서 이 성경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흔히 유추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의 그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몸을 친히 보이시면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끔 하시는 이 모습, 도마를 닮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 만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제자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 그게 뭐예요?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비록 그 자리는 없었으나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 앞에 나타나서 도마가 원하는 방식과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시며 당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와 같은 이러한 불신앙 혹은 어떤 경험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장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못 박힌 그 손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죄송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그 관심을 보이면서 그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본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옆에,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의심 많은 도마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을 위해,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들을 증거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또한 우리의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먼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혹은 그 연약한 믿음을 재촉하시거나 혹은 타박하시는 일들은 없어야 돼요. 이제 알만한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은 결코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늘 그래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없어도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관한 부분,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런 위로로서 그들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죠.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세요.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로 가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가면서 놀며 간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갔다고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그 길은 너무나도 멀지요. 그런데 결국 그 도마는 태국의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그가 이 사건 이후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했다는 사실. 그를 의심 없는 도마라고 이제는 우리 그만 불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가 어떻게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비록 그가 의심으로 시작했으나 그러나 그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시고 그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함께 그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시겠습니까? 많은 미사역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비록 이렇게 짧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에서 내가 정말 올바로 믿은 것인가 라는 이러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이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시고 믿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이성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감사한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도마에게 고맙고 또 고마운 것은 첫 번에는 없었지만 그 자리를 비웠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의 공동체를 너무 쉽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도 충분히 신앙할 수 있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나아가 믿음을 견고히 하는데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나 승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의심하지 않지만 내일은 의심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도마처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슬퍼하거나 혼자 낙심하거나 혼자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비록 무겁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교회 공동체 앞으로 나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확증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누구도 이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려는 이 일들이 쌓인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도마가 그저 의심 많은 사람, 특별히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도 나와 같은 사람,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일 따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승천하신 분과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나와야 돼요. 그 공동체 안으로, 예배의 공동체 안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따스한 음성,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고 죽음의 자리도 마다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전진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믿음의 앞선 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자들, 홀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에 놀랍게 소성되는 그러한 영혼의 그러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